오늘도 우리 말씀을 24장, 25장, 26장 이렇게 읽었는데요. 24장 우리 주보에 우리 보면 말씀을 제가 프린트해 오면서 24장은 8대 남한국 유다의 왕입니다. 8대 요아스, 25장은 9대 아마샤, 26장은 10대 우시야, 이 세 왕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성경 이야기할 때 주로 세 왕 이야기, 혹시 그런 책 제목도 있는데 기독교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세 왕 이야기하면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을 책도 있고 뭐 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8대, 9대, 10대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왕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오늘 이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데요. 배은망덕, 적반하장, 기고만장입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여러분들께 좀 잘 설명할까 하다가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냐면 그 바로 위에 7대, 여기 지금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7대 왕이 아달랴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에 악녀, 여자라는 거죠. 아달랴 이후의 왕들의 역사. 아달랴 7대 왕, 여왕입니다. 왕 이후에 8, 9, 10 유다의 남한국 유다의 세 왕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은망덕 이런 겁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배은망덕,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잊어버린다. 그런 뜻이죠. 배은망덕. 적반하장 이렇게 씁니다. 적반하장. 적은 도적입니다. 도적이 반대로 오히려 이 막대기예요. 매를 들어 적이 나쁜 놈이 잘못한 놈이 매를 든다 하는 것이 이제 적반하장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기고만장입니다. 기가 높아져서 기고만장. 장은 사람 한 성인 남자 한 길을 얘기하거든요. 만 길이나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기고만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왕의 특징을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아달랴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아달랴는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의 공주였습니다. 아합 왕은 북왕국의 이스라엘 중에서도 악독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바알 숭배자입니다. 그가 그렇게 바알 숭배를 하게 된 데는 그의 와이프가 아내가 시돈 여인이었어요. 시돈 땅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아합 왕과 이세벨의 일화 중에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사건이 있어요. 뭐 옛날 고대에는 사실은 모든 나라가 다 왕의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왕이라도 왕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 주변에 있던 왕들이라면 당연히 마음에 드는 포도원이 있으면 그거 자기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왕거니까. 그런데 아합 왕은 그러지 못해서 마음에 드는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더니 옆에 있던 이세벨 시돈 공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 나라에서는 왕맘이었는데 이스라엘에 시집 와서 보니까 이 아합 왕도 나름대로 독한 왕인데도 그걸 마음대로 뺏지 못하니까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는 사건이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남한국 왕자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남한국과 북한국이 남한국의 여호사밧 왕 제4대 왕입니다. 성군으로 여겨져요. 남한국 유다에 20대 왕이 있는데 그중에 3대 선왕이 있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했는데 그 여호사밧 선왕입니다. 선왕이었는데도 하나 뭘 잘못했냐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혼인 관계를 맺어요. 자기 아들하고 북왕국의 공주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게 아달랴예요. 그 아달랴가 시집을 오면서 자기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문화, 자기 생활 습관을 가져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알 숭배였습니다.
4대 왕 여호사밧이 죽고 5대 여호람이 왕이 됐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왕비가 됐습니다. 왕비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6대 왕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아달랴는 뭐가 됐냐면 이제 왕의 어머니 대위가 된 거죠. 근데 이 아들 왕이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누구냐면 자기 엄마의 오빠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되는 거죠. 삼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갑니다. 북왕국 쪽으로 병문안을 갔다가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북왕국 아합왕 그 오므리 가문이라고 하는데, 그 오므리 가문의 바알 숭배가 극심해지니까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혁명을 한 사람, 그게 유명한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그 예후에 의해서 북왕국 왕만 죽은 것이 아니라 병문안을 갔던 아달랴의 아들 6대 왕 아하시아도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왕이 된 지 1년밖에 안 돼서 죽습니다. 아들이 후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아들이 북쪽에 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달랴가 재빠르게 선제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다윗 왕가의 씨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이 남왕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남왕국의 그 다윗의 혈통을 다 죽였는데, 그때 한 아이를 그 아시아의 누이 동생이었던, 그러니까 고모되죠, 왕족이었던 이 여자가 여사부앗이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는데, 이 여사부앗이 1살 된 이 아이를 자기 침실에 숨겨가지고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누구였냐면 제사장의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계속 자기 집에서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를 성전에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함부로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곳이니까 거기서 키워요. 아달랴가 통치를 한 지 6년이 지나서 제 7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7일이면 안식일, 7년이면 안식년, 그래서 7년은 회복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에 이 아이를 왕자를 숨겨 키우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누구냐면 사실은 고모부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고모부 뻘이 되는 겁니다.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규합합니다. 그래서 반정을 일으켜요. 뭐 인조 반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종 반정, 우리도 조선시대에 그런 반정이 있었는데, 혁명이죠. 요즘 말하면 쿠데타입니다. 제사장들 그룹을, 레위인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합니다. 병력들을 다 동원하고 안식일 날 성전을 내서 당번으로 돌아가면서 순서에 따라서 성전에서 일을 섬기는데, 그 당번 제사장과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비번, 집에 가서 쉬어야 할 레위인들까지 다 동원을 합니다. 동원을 하고 3분의 1은 어디에, 3분의 1은 어디에, 3분의 1은 어디에 병력 배치도 하고, 성전에서 가지고 있던 그 무기들도 다 분출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7살 된 그 왕자를 대관식을 해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선포를 합니다. 아달랴가 깜짝 놀라 있을 때 막 반역이라고 소리치는데 이 아달랴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 7살 난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24장에 있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됐어요.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7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40년을 통치합니다. 7살짜리가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하는데, 당연히 7살짜리가 통치를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했겠어요? 섭정을 제사장, 그 고모부, 이 7살짜리를 목숨을 걸고 지금 쿠데타를 한 거잖아요. 아달랴를 처형을 하고, 이 아달랴를 처형을 할 때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를 하고 제 7년째 되는 해에
이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켰는데 6년 동안의 통치에 대한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도 있고 열왕기 상하가 이 당시의 역사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두 곳 다 이 역사가들이 아달랴의 통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록을 남겨놓지 않는 겁니다. 아달랴의 기록이 없어요. 통치에 대한. 다만 아달랴가 그곳에서 그 기간 동안에 바알 숭배를 극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알을 척결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로 미루어 봐서 바알 숭배를 많이 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왕들에 대한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유네스코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기록문화, 우리 이제 수원 화성도 문화재로서는 문화재로 등록이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기록물,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기록물 중에 이게 지금 안 되는 모양이죠? 네. 잘 해보세요 한번. 예, 우리 은진자매는 조금 옆으로 나와서 두 분이 서서 안 보이니까. 조선 왕조실록이 유네스코 역사 기록물로 등재가 됐어요. 1997년도에. 그 위에 우리나라의 16개의 기록문화가 훈민정음, 해례본부터 해가지고 최근에는 광주민주화 운동 기록물 또 우리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KBS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 기록물, 영상 기록물인데 그 기록물도 세계문화재로 이런 예가 없다는 거죠.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조선왕조실록은 태조부터 해서 철종임금까지 약 500년 가까운 25대 마지막 고종, 순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있어요. 고종실록, 순조실록이 있지만 그것은 누가 썼냐면 일본 통치하에 일제시대 때 강점기 때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 조선왕조실록으로 인정하지 않고 두 대는 인정하지 않고 25대만 인정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물론 선왕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왕에 대해서 실록을 쓰죠. 그래도 쓰는 사람들의 저희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선조 임금 때 그 다음에 인조가 있는데 그때는 그 실록을 써놓고 정권이 바뀌어요. 북인에서 서인으로. 그래서 보니까 자기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서인. 그래서 선조실록은 고쳐서 씁니다. 그래서 선조 수정실록이라고 해요. 수정해서 썼다고. 근데 이게 참 조선왕조실록의 이 대단한 것은 원래 실록이 있었고 선조의 실록이 있었고 수정실록을 썼으면 앞에 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없애버렸겠죠. 근데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두 개가 다. 그렇게 수정한 것이 3권, 3대가 있습니다. 현종도 있고 경종도 있고 있는데 그게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이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 청주에 또 성주에 또 서울에 이렇게 해서 4군데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했는데 임진왜란 때 그것이 다 타버리고 전주 사고에 있던 것만 남았어요. 근데 그 남는 것도요,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왜군이 쳐들어온다 하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전주에 사는 태인에 사는 어떤 선비가 안위라고 하는 어떤 선비가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그 전주 사고에 있는 그 조선왕조실록을 그대로 들어가지고 내장산 깊숙한 곳에다가 서고를 져요. 그리고 자기 돈 들여서 그것을 지키고 1년 동안 거기서 그걸 지켜냅니다. 그러고 나중에 임진왜란 때 그것을 이 조정에다 알려가지고 이게 남아있다고. 다 타버렸는데 그걸 아주 묘양산으로 어디로 그것을 옮겨가면서 일본에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임진왜란이 다 끝난 다음에 굉장히 경제가 핍절했는데도 그것을 다시 복사를 하죠. 다시 사본을 떠서 5군데, 이제는 깊은 산, 오대산 이런 데, 정족산 이런 데 아주 깊은 데다가 해놓고요. 당연히 일제시대 때 그중에 한 번은 일본으로 반출이 되고 6.25 때 그것이 북한으로 하나 가고 뭐 해가지고 지금 그런 데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조선왕조실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그 마치 그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전래되어지는, 성경이 정말 이게 목숨을 걸고 기록하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전래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 아달랴는요, 아달랴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통치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요아스에게 넘어옵니다.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지만 당연히 후견인이 있어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멘토죠. 여호야다가 고모부가 제사장이 통치를 하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바알 숭배를, 아달랴의 바알 숭배했던 바알 상들을 다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40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이 7살 된 요아스가 40년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종의 대원군, 고종의 12살의 임금이 되거든요. 당연히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는 것처럼 이 여호야다의 섭정이 있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이 요아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7살부터, 아니 어렸을 때 그 7살 이전에도 어디서 살았냐면 성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7살 때 왕이 돼서 제사장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는요 나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130에 15절에 130세에 죽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면 다윗 성의 여러 왕의 묘실에, 지금 그래서 백성들이 다 그를 어떻게 여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왕의 묘실에 거기에 안장이 됩니다. 장사를 지내게 되죠. 그런 사람 밑에서 이 요아스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훈육이나 배경이 어떻겠어요? 그런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여호야다가 살았을 동안에는요 성전도 보수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몇 대에 걸쳐서 특히 아달랴 시대에 성전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까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지 약 100여 년 가까이 됐고요. 바로 이 요아스 전에 아달랴, 그 전에 아하시아, 또 그 전에 여호람, 다 바알 숭배하는 왕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방치합니다. 그 성전을 이 요아스 왕이 성전도 보수도 하고, 그래서 이 14절, 우리 오늘 15절부터 읽었는데 24장 14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번제를요 열심히 드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요아스가. 근데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 17절, 우리 24장 17절을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호와에다가 죽나니까 지금 방백들, 관리들이에요. 고위직들이죠. 유다의 방백들, 유다의 지도자들이 지금 왕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왕에게 나와서 왕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요아스가 성전을 버리고, 그동안에는 성전을 보수도 하고 항상 번제를 드리던 이 왕이 그만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은 이런 물질 세계와 달라서 이 물질 세계는요 원인과 결과가 똑같습니다. 인과율이 100% 지배해요. 똑같은 원인에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원인이 같으면 결과도 같아요. 근데 인간은 신묘막측해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부모에서 자라는데도 누구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 누구는 정말 개망난이가 되기도 하고,
정말로 개천에서 용이 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인과율로만, 원인과 결과로만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그런 게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물을 먹고도 누구는 우유를 만들고 누구는 독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의 교육을 받고 성전에서 자라난 이 아이가 나중에 물론 그 사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선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서 성전도 보수하고 했는데 죽고 나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나라가 뒤바뀌는 것, 이것을 정부가 뒤집히는 것, 전복이 된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전복이 되죠. 뒤집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정권도 바뀌지도 않았어요. 뭐만 달라진 거냐면 후견인만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정책이 바뀝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던 그것에서 아세라와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나라가 뒤바뀌어져 버린 자체 전복이 되는 거죠. 스스로.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방백들은 누구였을까? 여러분 아달랴를 죽일 때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일 때 아달랴가 몇 년을 통치했다고요? 6년을 풀로 통치하고 7년째 되는 날 혁명이 났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통치할 때 자기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할 때 그 옆에 그를 보좌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세력, 추종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혁명이 일어나면 그 사람만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추종 세력도 그걸 우리가 소위 뭐라면 숙청이라고 하죠. 이 여호야다의 혁명, 아달랴를 죽일 때 숙청이 없었습니다. 숙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나서 소위 친박 세력을 다 숙청했다. 우리 이런 얘기 못 들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달랴가 죽고 나서도 여전히 그 세력들이 있었는데 여호야다가 개혁을 하고 여호야다의 후견 섭정 속에 나라가 왕이 7살의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안정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방백들이 찍소리 못하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방백들이 왕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자기들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소위 국제화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만 여호와 야훼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서로 발맞춰서 살려면 소위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저들이 섬기는 바알, 풍요와 번영을 약속해 주고 있는 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회복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그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18절 끝에 보면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근데 그 진노로 곧바로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력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요.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하나님은요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여호야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호야다의 말을. 근데 지금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셨습니다. 이 스가랴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스가랴가 누구예요?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고모부니까 고모부의 아들이면 고종사촌입니다. 고종사촌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20절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게 너가 아니라 너희예요. 백성 앞에 서서.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이미 그렇게 물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여호와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뭐 제가 돈에 뭐가 있으면 이걸 이거 갖다 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버려요? 하나님이 손에 잡히면 뭐 어떤 물건, 우상 덩어리면 버리면 되잖아요. 제가 태국에서 만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불교도였다가 크리스찬이 됐어요. 이 태국 사람들은 금부처를 자기가 잘 되면 부처를 만들어서 자기 집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그만 부처를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 그러니까 점점점 이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집에다가 이따만한 금부처를 만들어 놓아서 그거를 도난당할까봐, 훔쳐갈까봐 금고에 만들어서, 금고를 또 큰 금고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부처가 나를 지켜줘야지 내가 부처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장인식 선교사님 통해서.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 금부처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바다에 갖다 뿌렸다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란 사람들. 아니 그걸 왜 갖다 버리냐? 그건 팔아가지고 뭐 하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그 금부처를 다른 사람 누군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니냐. 이 사람이 이거를 가루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는 게, 하나님을 어떻게 버리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는 거죠.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무리가 막 자기들끼리 막 소동하는 거죠. 거기다 왕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여요. 어디서? 성전 뜰에서, 그 안에서 바깥으로 끌어내서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아달랴를 죽이는 장면에 보면요, 아달랴가 지금 빨리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죽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막 가다가 도망쳐 가는데 이 왕궁까지 가서 성전에서 밖에 나갔을 때 그때 죽입니다. 근데 지금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요. 누구예요? 자기 고종 사촌입니다. 아니 자기 후견인의 아들이에요. 자기를 7년 동안 감춰서 숨겨서 키워온 생명의 은인입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킹메이커였습니다. 그가 그동안에 성인이 될 때까지 열왕기하에 보면, 열왕기하 12장에 보면요, 이 요아스 왕 23년에, 그러니까 7살에 왕이 돼서 23년이 지나니까 30세가 되죠. 30세는 아주 공식적으로 성인으로,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가 돼서 비로소 막 얘기를 하는 장면이야, 요아스가.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이 오랜 세월 동안 자기를 후견인 역할을 해줬던 이 여호야다의 아들, 그 스가랴, 그것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하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고종 사촌을 돌로 쳐 죽이도록 하는 것이죠. 22절 요아스 왕이 이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게 뭐예요? 배은 망덕하는 거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그 스가랴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한 말이에요.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요 감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감독은 지시합니다. 출전할 선수 넣고 빼고 지시해요. 하나하나 지시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지시합니까? 그렇게 감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여자랑 결혼해라, 저 남자랑 결혼해라, 이번 학과에 무슨 과목 수강해라, 이런 거 지시하지 않으세요. 그거 다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결정해요. 내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권한을 주셔요. 우리들에게 다 위임해 주십니다. 왜 맡겨요? 우리가 왜 못 맡겨요?
걱정이 돼서도 못 맡기고 불안해서도 못 맡기고 내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폭군의 특징이 그런 거죠. 근데 정말로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상징이 뭐냐면 맡기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참으로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감찰하세요.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감독하지 않으십니다. 감독 안 하세요. 감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시는 뭐예요? 감시합니다. 뭐 잘못하는 거 있나 없나, 뭐 삐딱한 거 있나 없나 감시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호신탐탐 노리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독하지도 않으셔요. 다만 우리에게 믿고 맡기고 위임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관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참주인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의 그 주권의 핵심이 뭐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다 하시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끔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서 다 맡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세요. 그리고 신원,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신원, 원통함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펼친다. 펼신자예요. 신원,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야기 24장 23절 이하에는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하사엘 왕이 쳐들어와서 이 아주 큰 징벌을 받습니다. 물론 그때 이 요아스가 성전과 자기 왕궁에 있던 온갖 금은 폐물 가지고 조공을 바쳐서 죽진 않았어요. 위기를 견뎌냅니다. 위기를 피했는데 그만 24장 25절에 보면 하사엘은 피했는데 신하들이, 왕의 신하들이 요아스가 침상에 누워있는 그를 쳐 죽입니다. 자기 고종사촌,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던 요아스가 반란에 의해서,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침상에서 죽임을 당해요. 이게 요아스의 왕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24, 27절 보면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 아주 중대한 경책, 중징계죠. 곧 죽음입니다.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백만덕한 왕의 최후였다. 비극적인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아마샤 9대 왕이 왕이 됩니다. 이 아마샤는요 25장 2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뭔가 좀 뒤끝이 있죠.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고 이렇게 정직하게 하시다고 하는지. 근데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역대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아마샤 왕이 이 나라를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 옆에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의 후예, 에돔 족속이 옆에서 자기를 괴롭히니까 에돔 족속을 정복하려고, 그들을 치려고 병사들을 모아요. 30만 명을 모읍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용병을 데려옵니다. 10만 명의 용병을 데려와요. 은 2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근데 하나님이 자기 동족을 용병으로 사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 전쟁터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용병으로 나라를 지킨다. 여러분 물론 지금도 우리나라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 큰 힘이지만 그것을 우리의 힘의 근원으로 삼으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용병, 그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들을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이 아마샤 왕이 아니 지금 은 200달란트나 100달란트나 내가 줬는데 그거 어떡하냐.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근데 그 말을 들어요. 그 말을 듣고 돌려보내고 자기 백성들만 가지고 에돔과의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를 해요. 그 승리하고 돌아온 다음입니다. 그게 14절 이야기예요. 14절. 오늘 25장 14절부터 읽었는데 25장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돌아올 때 한번 보니까 세일 자손의 이 에돔 사람과 세일 자손은요, 경상도 사람, 영남 사람 똑같은 말이죠. 이 에돔 사람이 세일산에서 주로 살았어요. 그래서 세일 자손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무찌른 에돔 자손이에요. 자기가 승리한 에돔 그 세일산 사람들이 보니까 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어떤 신을 섬기고 있냐면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신들을 데리고 옵니다. 14절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앞에 아버지 이 요아스는요, 어려서부터 보고 배우고 그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여호와께 경배를 하다가 어쩌면 경배하는 척 했는지 모르겠어요. 번제하는 척, 그냥 부모가 데리고 나오니까 주일날 교회 오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방백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 듣고 그냥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런데 이 아마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가서 보니까 아주 여호와는요, 성전만 있지 하나님이 없어요. 어떤 게 이게 하나님이다라는 게 보여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게 신이라는 거야. 보니까 멋져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낼름 갖다가 자기 신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는 이야기를 듣고 우상숭배했는데 이 아들 아마샤는 가서 보고 그걸 자기 신으로 삼습니다.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신. 지금 아버지 아하스의 때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는데 이때도 또 경고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너가 이기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왕이 화가 났어요.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 참모 내가 언제 너를 선생님으로 모셨냐 하는 거예요.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그만둬라 하면서 어찌하여 맞으려냐 너 지금 맞으려고 환장했냐 이런 거죠.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24장 19절에도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25장 16절에도 경고를 듣지 아니해요. 지금요 아하스 그 앞에 아하스 왕도 이 방백들의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아마샤 왕도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랴 했더니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다. 그런데 그 우리말로 지혜라고 번역된 것이 원래는 뭐라고요? 듣는 마음을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듣는 마음에 듣는 마음. 그런데 지금 이 요아스나 아마샤나 뭘 듣고 있는 게 있어요. 방백들의 말을 들었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택적 들음이죠. 경청을 해요. 그런데 뭐냐면 선택적으로 해요. 선택적으로. 우리 시대에도 지금 문제 중에 화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적 정의라는 것입니다. 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사람에게도 법대로 하면 저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편리할 때만 법대로 하는 거예요. 선택적 정의. 이게 아주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선택적으로 듣는 거야.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가요, 이 9대 아마샤가 그 다음 17절 이하에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했대요. 의논했대요.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컨설팅은 자기
참모들에게. 아까 2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참모로 나의 충고자 어드바이저로 삼았느냐. 네가 언제 내 참모냐. 그런데 지금 17절에는 유다 왕 아마샤가 참모에게 의논했다는 거예요. 컨설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선택적이죠. 그래서 의논을 해봤더니 어떻게 하느냐. 이 참모들이 하는 얘기가 저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라. 어떻게 동맹을 맺냐면 저 할아버지의 5대 할아버지 여호사밧이 남북 연합을 했을 때 썼던 방법이에요. 결혼 동맹을 하는 거죠. 우리 아들과 당신의 아들 왕자와 그쪽 공주를 결혼을 맺어서 연합을 해서 힘을 모아서 해라.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 상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북쪽에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 이렇게 혼인을 맺자 했더니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그 얘기를 듣더니 가당차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에돔과 싸워서 이겼다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지금 너희 같은 놈들이 우리나라와 사돈을 맺는다고? 뿔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습니다. 남왕국 혼인을 맺자고 했는데 혼인을 맺기는커녕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도 하고 함락시키고 이 왕을 포로로 막 잡아가고. 그런데 그냥 죽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마샤 왕이 온갖 예물 보물을 다 갖다 조공을 바치고 겨우겨우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살아서 돌아온 이 아마샤 왕을 또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요아스도 반란으로 죽어요. 아들 아마샤도 반란으로 죽습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죽어요. 둘 다 우상 숭배하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죽고 났을 때 반역을 지금 8대 9대 다 반역으로 끝나는데, 그런데 참 희한한 건요, 이 반역을 일으켰던 신하들이 그들이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아들 다윗의 혈통 중에서 왕을 세워요. 이게 남왕국 유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는 20명의 20대 왕이 있는데 유일하게 아달랴 그 악녀 7대 그 여자만 유일하게 여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혈통이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것도 시돈 땅의 그 공주 이세벨의 피가 흐르는 이방인의 통치가 그때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한 핏줄 다윗의 혈통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왕이 된 것이 오늘의 10대 우시야 왕이에요. 26장 가면 이 우시야 왕인데, 야가 야훼의 축약형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거예요. 우시야 때요, 우시야는 16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52년간을 통치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하죠. 그보다 더 오래 통치한 왕이 한 명, 므낫세가 있었는데 55년 합니다. 이 52년간 통치했던 이 우시야는 나라를요, 남왕국 유다의 전성기가 몇 번 있었는데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경제를 부흥시켜요. 농업을 혁신하고 목축업을 장려하고 해가지고 이 우시야 왕 때 나라가 아주 강성해집니다. 블레셋을 무찌르기도 하고, 그래서 26장 8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야가 매우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26장 15절에도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여 무기를 제작해서 국방을 강화합니다.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며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강성해졌어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 때 나라가 부강해지고 아주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을 읽었는데요,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러니까요,
지금 세 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샤, 요아스, 8대 요아스, 여호야다 있을 때까지는 잘했어요.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경고를 이야기하는 선지자 스가랴까지 돌로 쳐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어요. 아마샤는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전쟁에서 그 자기가 무찌른 그 땅의 우상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삼습니다. 선지자의 경고도 무시하고 정말로 적반하장, 너 지금 맞으려고 그런 소리 하고 있냐 하면서 선지자라며 협박하고 공갈하고 있죠. 도적이 매를 든 적반하장의 모습입니다. 우시야는요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이 교자가 교만할 교자인데 이게 높을 교자라고도 해요. 근데 말맞자에다가 높을 고자를 쓰는 거예요. 말을 타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밑에 있죠. 근데 말을 높이 타서 위에서 쳐다보는 게 이게 교만이에요. 이 만자는 교만의 만자는 흩어질 마음이 흩어져요. 겸손하면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마음을 조심조심합니다. 주의하고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내가 범죄하지 않을까. 겸손한 사람은 낮아져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높아져요. 그래서 이 교만이 높을 교자입니다. 높아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왕이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을 행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거기서 이 분향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제사장이. 그래서 왕이 분향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17절, 우리 16절만 읽었는데 17절은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왕을 막아섭니다.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왕을 막았어요. 제사장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 중에 자세가 거룩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성전을 돌보고 하는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걸 보니까 용맹도 있어야 되네.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왕을 가로막는. 그런데 이 왕 자기를 가로막으니까 우시야 왕이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났어요. 아니 이것이 내 길을 막다니 하고 화가 나는데 그 화를 내는 순간 이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문둥병이 생깁니다. 아니 보통 나병은요 원래는 몸속 깊은 데서부터 나요. 이게 나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마지막에 손이니 얼굴이 나타나는 거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마에서부터 나오니까 다 아는 거죠. 감출 수 없는. 그제서 이 우시야 왕이 성전을 빠져나갑니다. 지상들이 막 몰아냈죠. 성전에서 나가시라고. 하나님의 부정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 그래서 이 우시야가 왕궁에서도 못 살고 왕궁 뒷칸에 별궁을 지어서 별궁에서 남은 생애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을 왕으로 세워서 이 우시야가 섭정을 하게 돼요. 세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세왕의 이 대표적인 것 백은망덕입니다. 적반하장이고 기고만장이에요. 기고만장. 자기가 높아져서 기고해서 만장해지는 기고만장입니다. 말년이 이 사람들의 특징 다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처음엔 그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뒤에 가면 우상숭배로 빠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보고 우시야는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것, 자기가 최고다. 자기 우상이죠. 자기 우상. 그 우시야가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교 권력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되는 마태복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내려가다가 1장 8절에 가면요. 마태복음 1장 8절에 가면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고 4대 왕 여호사밧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삼았던 왕입니다. 4대 왕, 5대 왕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 5대 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왕들이 있어 6, 7, 8, 9, 10 있는데 여호람은 우시야를 낳고 하고 건너뜁니다. 이 왕들이 지금 얘기했던 왕들이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빠져버렸어요. 아니 물론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는요, 쭉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쭉 나가다가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가 14대요,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요. 14대, 14대, 14대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왕들의 족보를 조금 축약해 놓은 거예요. 축약해 놨는데 굳이 누구를 뺐느냐? 누구를 뺐냐면 이 아달랴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두 세대, 밑으로 두 세대를 뺍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 고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이 우시야를 낳고 하고 건너뜁니다. 건너뛰어요. 이 사람들이 족보에서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악녀 아달랴 이후의 왕들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8대 요아스, 9대 아마샤, 10대 우시야. 그들이 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런데 그의 말년들이 비참한 최후, 비참한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제사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막아서는 우시야 왕을 제사장들의 앞에 막 화내고 분을 낼 때 하나님이 그를 치시고 징계하시는 모습입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또는 캠퍼스에서 이렇게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섬겨 보았는데 우리 기독교 문화 중에 우리 한국 기독교 문화 중에 소위 간증 문화가 있어요. 고백 문화가 있습니다. 수많은 고백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물론 그 옆에서 하나님이 감찰하시듯 그렇게 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앞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로 그 사람의 본색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독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분이 우리를 우리들을 다 맡겨주세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에 내 인생 끝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우리도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의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왕들의 드라마틱한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는 것으로 또